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모두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주님 그렇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네, 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인데요. 1장에서는 바울이 여러 가지 인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 다음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1장을 마무리하고 2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으로 눈을 돌려서 교회 안의 목회,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교회 안에는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인데요. 여기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기 자신 바울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고 있고, 여자들에게는 자신을 단장하되 외모가 아닌 선행과 순종으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하와가 지음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바울이 1장에서 거짓 교사라는 외적인 문제를 언급한 후에 이제 바울이 교회 안의 사역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첫째로 고안하노니, 가장 먼저 권한다는 거죠. 거짓 교사, 이단의 문제는 명확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시작하자마자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자체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서 목회를 배우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인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갈 날을 앞둔 노 사도의 권면은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목회 경험에서 나온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던 그 바울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기도처였죠. 빌립보에 이르러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그러다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고 귀신도 쫓게 되고 그런 역사를 체험했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처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나,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그게 아니었고요. 어디 가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복음을 효과적으로 권능 있게 증거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왜요?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기도할 때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할 때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그는 삶의 사역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부탁도 그렇게 했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은 복음의 계시가 사람의 말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로운 설득으로 되지 않는 것을 그는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주셔서 그것을 확신 가운데 담대히 증거할 때에만 전파되고 증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파워와 메신저의 담대함은 메신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위한 중보기도,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의 계시가 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인도에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는 파송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죠. 수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하고 열심히 했지만 거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사도 존 하이드의 이야기를 듣고 하이드처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굳게 결심하죠. 그래서 그녀는 이전의 사역을 반으로 줄이고 그 확보된 시간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역의 필요가 많이 보이고 그래도 먼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적절한 때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해에 침례를 15명이 받았고 그 이듬해에는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장하지 못하는 사역은 말씀 보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했지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평생 개척교회 하다가 인생 다 보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목회자와 같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역했지만 인간적으로 봐서는 전혀 된 게 없었죠.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해도 사역이 안 될 수도 있죠. 타협하지 않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대충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목회자나 리더가 기도하고 성령에 감동받아서 여러분 좁은 길만이 살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불편하겠죠. 그러면 다른 교회, 다른 사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나처럼 한 번 설교해서 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대형 교회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씀대로 외칠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요나처럼 대충 해도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의 기도는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또아리를 친 이 어둠의 영향력들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끌어당기는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발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일이 간단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그거 해결하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시간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사람 앞에 가져가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아마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암송했던 말씀이 기억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내적인 음성이 그 심령 가운데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너가 할 말이 많지만 억울하지만 그 마음 내가 다 안다. 나도 십자가에서 너무나 억울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았다. 수치를 견디었고 그를 통해서 너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었어. 자, 이제 좀 답답하고 억울해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좀 힘들고 억울해도 그 지체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겠니? 이 성령의 내밀한 음성이 내적 음성이 들려지면 기도 끝나고 바로 카톡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고 끊지요. 그러면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한 영적인 묶임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면 여러 사람 만나야 하고 전략을 짜야 하고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늘 복잡한 거죠.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면 바로 복음의 길이 기억이 되어지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내적 파워도 생기고 길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돌파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 안에 복음은 능력으로 확신되어지고 복음이 나를 살리는구나.
복음이 관계를 살리는구나. 복음이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나에게 길이 되는구나. 이런 확신이 되어지면서 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역사하는 복음의 확신과 능력이 그에게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그 확신된 상태에서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은, 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들을 끄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와 말씀 묵상의 파워죠. 열심히 노력해서 겨우 사람들 모였는데 그 안에 인간적인 모습만 드러난다. 그러면요, 사람들을 그 모임에 킵하기 위해서 더 분주하고 더 머리 쓰고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끝이 없는 거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임에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애쓰고 노력해야죠. 내 집을 채우라 하셨기 때문에 강제로 또 협박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정말 애써야 할 것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임에서 1대1 한다면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때에 드러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을 지속적으로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 안에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맺어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고 사역할 때 사람들은 주님께로 끌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교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한 손에는 기도와 말씀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다른 손에는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씀으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므로 승리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큐티와 619 기도회와 삶 시리즈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인 것입니다. 가정도 성도가 모였다면 교회이고 그 가정은 기도의 집이어야 합니다. 목장도 기도의 처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싶다면 교회와 가정과 목장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교 중보 기도 모임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있다면 그 환난의 한복판에서 내 속에서 저절로 고백되어지는 내면의 신음소리, 이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려져야 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애굽의 압제에 매여서 공고한 중에 있던 이스라엘의 반응은 신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셨죠. 사람 붙들고 탄식하면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음할 때, 신음의 기도 주 앞에 토해낼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에 신원의 기도, 신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교회 사역의 넘버원 우선순위,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바쁘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중보와 도고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많은 분주한 일이 있고 사역이 바쁘지만 바울의 겉면처럼 무엇보다도 기도에 깨어있는 개인과 또 가정과 목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더 이상의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공급과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 안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개인과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새로운 예배 시간으로의 변경, 포맷으로의 변화에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되어지는 온라인, 오프라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든 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